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변장이 아니라 순종에 힘쓰라. 변장할 힘과 열정, 에너지를 순종에 집중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 지칭되는 사람은 아합입니다. 아합.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요, 22장 이제 1절 첫 절로 돌아가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에게 빼앗겼던 자기 땅 길르알라못을 다시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르알라못은 이제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 사이에 영토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이제 우리가 빼앗았다가 아람이 강할 때는 아람에게 빼앗기는, 지금 현 상태는 아람이 길르알라못을 정복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자 이제 길르알라못을 빼앗으러 아람과 전쟁을 불사하는데, 그때 이제 혼자 나가기 그러니까 지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 국가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연합하여 이제 나가기를 청할 때,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결정할 때, 우리 삶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그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최종 권위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종 권위가 있다고. 여러분,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의 교육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그러니까 뭐 은혜고 하나님 말씀이고 필요 없어. 관계, 내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 따라 그냥 강남이 아니라 그죠,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때 전쟁의 유불리, 상황과 처지, 그죠? 승리의 가능성, 우리 군사와 대적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하고 먼저 우린 따지잖아요. 여러분,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라 승리의 가능성과 분석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가 더 궁금한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궁금하십니까?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6절에 걱정하지 말라고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서, 자,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이 전쟁에 나가랴 말랴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 목사님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그 아합의 뜻을 지지해줘요. 나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400명의 이 선지자 목회자들은 여러분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대언해주고 직언해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에게 고용돼요. 아합에게 고용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러 아합이 듣고 싶은 소리만 해주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의 종이, 여러분의 목사가 당신에게 고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 시대는요, 목회자가 월급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고용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누구의 종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그럼 나는 하나님께 고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고용된, 아합에게 고용된 400명의 선지자는 누가 주인이에요? 아합이 주인이에요. 아합이 원하고 아합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왜? 그가 고용주니까.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같은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정도의 권력과 물질과 영향력을 주시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당신이 그 정도를 막 주장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아니, 당신이 엄청 커져버리던가 아니면 교회가 엄청 작아버리던가, 목회자가 막 힘들어지면 이제 슬슬 아합과 같은 마인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목사만, 교회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크고 안정적인 교회는 절대 안 가. 또 싫은 소리 절대 못 들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소리 해주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장악해버리는 거야. 조그만 교회만. 내가 아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 많다니까. 작은 교회 킬러들, 개척교회 헌터들, 그런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한영혼에 갈급하고 그냥 막 안절부절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의 그 귀한 마음을 이용해 쳐먹고 왕대접 받으면서 작은 교회만 돌고 있는 이런 것들 많다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고용된 비참한 현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암만 들어도 여호사밧이 볼 때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여호와의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7절에 그렇게 물어보자 8절에 아합의 대답이 이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보세요. 오늘 그가 얘기해요. 한 사람 있긴 있어요. 진짜 여호와의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긴 있대. 그러니까 아합도 알아요, 몰라요? 그것들이 가짜 선지자인 거 알아요, 몰라요? 자기도 알아요.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싫은 거야. 그는 한 명 있긴 있는데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요, 꼭 축복 설교는 안 해주고, 내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위로한 이런 설교 안 해주고, 날 까는 설교, 치는 설교, 이런 흉한 일만 설교함으로 내가 그 목사님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 다니려고 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조금 선한 왕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의 든든한 지원군, 협력군이 여호사밧이 마음이 틀어질까 봐 할 수 없이 미가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를 불러러 갔던 이 내시가 미가야한테 이제 압력을 주는 거죠. 13절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뭔 얘기예요? 지금 분위기 좋다 이거예요. 지금 왕국의 분위기가 참 좋다 이거예요. 지금 다른 목사님들 다 오케이 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신도 가서 분위기 파토 내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말해요. 좋은 건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대충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라고. 그때 미가야가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만 말씀하겠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5절에 이에 왕에게 이르니 미가야가 왕에게 이르러서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랄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듯 얘기야. 미가야가 당신 이 말 듣고 이 설교 듣고 싶잖아요, 실은. 당신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때 목사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뻔히 자기가 답을 결정하고 와서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나까지 같이 싸잡아서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불순종할 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결정하고 와서 나한테 지지를 호소하고 자꾸 나한테 뭔가를 구해요. 그럼 내가 그래요. 당신 이 얘기 듣고 싶잖아요. 당신 이미 결론 내렸잖아요. 이거 미가 똑같은 거예요. 올라가세요. 당신 이 말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16절에 이제 이스라엘 아합이 얘기해.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겠다. 여보세요. 아합은 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진실되게 얘기 안 해? 이래. 너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 할래 자꾸? 진실을 말해 이래. 그럼 저도 알아요, 지금 뭐가 진실인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가면 싸워서 죽습니다. 마치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 목자 잃은 양같이 뿔뿔이 흩어지는 건 뭐예요? 왕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미가야가 하는 얘기가 19절에 미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미가의 목소리가 오늘까지 울려 퍼지길 바라요.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가 아합을 꾀내어 아합을 죽게 할고 여호와가 그랬더니 한 사자가 나가서 내가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아합을 달콤하게 꾀내어 죽을 곳으로 인도하겠대.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의 영이 임해서 원래 그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 잘 될 거예요, 좋을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아 괜찮아요. 아, 상황이 그러면 대충 그렇게 살아도 되죠, 뭐. 막 이렇게 자꾸 거짓 영을 주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막 듣게 해서 당신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만 많이 듣는다고 예배 횟수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가 나를 살리고, 진짜 내가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들면 내가 회복되고 고쳐지고 승리하고 역전하고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될지인데, 맨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아합처럼 골라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래서 죽게 됩니다. 거짓 영에 휩싸여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이 없어서 예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허물어진 하나님 그 영광이 무너지고 피폐하고 처참하게 된 이유는 예배는 많았고 선지자는 많았어요. 말씀은 많았지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당신 그러면 망한다고 알려주고 직언하는 선지자가 없이 자꾸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위로하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그냥 동기부여 연설가들처럼 자, 더 잘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힘내, 힘내.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게 망해가고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해요. 잘 되긴 뭐가 잘 돼? 아닌 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시대의 영적 위기를 전해야죠. 근데 그런 소리 하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런 부딪히고 충돌하는 미가야 같은 설교를 하면 시대는 그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오늘도 미가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건만 미가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7절까지 24절 27절 시작.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진실되게 전하라 해서 전했더니 두드려 패고 옥에 가두고 굶기기 시작해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정말 그냥 생존에 필요할 정도만, 아주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주면서 사람을 굶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당신에게도 이루어지고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목사 따기 때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이제 시대 가운데 이제 공격을 받고 또 옥에 갇히듯 외로워져요. 그리고 또 이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으로 굶기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겁지만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뜻대로 전하고 자기에게 충돌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변하고 순종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처럼 우리도 목회자를 이제 뭔가 떡으로 길들이고 뭔가 생활비로 길들이고 뭔가 이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지금 고용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길들여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진짜 당장 생활이 안 되고 먹고 살 문제가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하나님 뜻을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미가야는 당당해요. 오늘 이놈을 막 두드려 패면서 옥에 가두며 아합이 막 욕을 하고 그를 핍박하고 굶겨요.
여러분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미가의 목소리가 이 시대엔 필요해요. 근데 미가야가 28절에 얘기해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럼 아합 당신이 전쟁에 나가보라 이거야. 나갔다가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거짓 설교한 걸로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겠다. 그럼 백성들에게 다 똑똑히 들어. 이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했다는 걸 끝까지 굽히잖아요. 오늘도 아무리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오늘도 고생에 떡과 물을 배고파 죽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찜찜한 가운데 오늘도 이런 설교를 듣고 오늘도 결국에는 지 뜻대로 나가요. 지 뜻대로 나가서 패망하고 결국 죽게 되는 이야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실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도 이런 동일한 실수가 실패가 여러분 반복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됐던 이런 실패, 말씀대로 살지 않아 오늘도 패배하고 무너지고 오늘 수치당했던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실패와 실수가 이제는 완벽하게 끊어지는 결별되는 작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한 명의 선지자가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고 시대가 지지하는 대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결국 전쟁에 참여해서 망한 아합처럼 우리는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정이 아니라 정의를 택하라. 뭐라고요? 정이 아니라 정의를 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정에 이끌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정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정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감정과 정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내가지표고 제가 목회 15년 하면서 가장 많은 패배가 여기서 나와요. 관계 따라 정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내 감정 하나 틀어지고 내 관계와 정에 이끌리면 아무것도 없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분명히 잘못되고 알면서 저한테 울면서도 남편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아닌 줄 알면서도 아닌 줄 알면 지켜야지 목숨 걸고. 하나님 뜻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식이든 상관, 내 친구든 친구 뭐 동기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 알면 지키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정에 따라 살아요. 여러분 이러다 망하는 인생. 여호사밧이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해요. 오늘도 아합 따라갔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 굉장히 선해 보여. 그럼 뭐해? 여호와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미가야 데려다가 말씀 들으면 뭐해? 여호사밧은 결국 뭐 선택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해요. 근데 결국은 지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말씀은 듣긴 해요. 하지만 결국 지 뜻대로 살아요. 말씀을 받긴 해요. 하지만 결국 지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뭐 말씀이 은혜 따라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올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뭐 살갑기를 합니까? 뭐 신방을 자주 갑니까? 같이 와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이사 왔더니 내가 챙기지도 않죠. 잘 만나지도 못하죠. 난 잡은 고기에 떡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잘못해서 여러분 뭐 여기 올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선택해서 말씀 따라왔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은 듣는 게 능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항상 여호사밧처럼 결국은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왜 망할 놈의 아합의 뒤를 쫓아가다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패배하게 되고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여호사밧은 그래도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한 명인데 왜 망할 놈의 그 악한 아합과 이렇게 친하게 돌아다니고 목숨 걸고 하나님 뜻을 배반할까?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의 딸 그 유명한
여러분,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정략적으로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국가가 되니까 서로 침공하지 않고 인간적인 육적인 평화는 지켜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관계의 평안이 곧 영적인 평안은 아닙니다. 차라리 부딪히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깨어지고 혼잡하고 불편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졌는데 사람 관계는 되게 좋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이 망할 놈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 이게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겠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망할 놈의 선택이에요. 이 아달랴 하나가 다윗 집안에 들어오고 여호사밧 가문에 들어와서 이제 쑥대밭이 되고요, 이 집안은 진짜 피비린내가 낭자하고 진동하는 재앙과 진노가 임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결혼 하나 잘못하니까 이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가지 말아야 될 곳,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도 범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두려워하십시오. 정 따라 살지 말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정의 따라, 정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 선택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님들 잘 들으, 또 결혼 곧 있으면 결혼 정년기가 될, 왜 손을 들고 그래? 그래서 더 이상 망치면 안 된다고 욕 나오면 안 돼.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훨씬 지난 우리 자매도 계시고, 여러분,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면 안 돼. 이 결혼 하나가 인생을 완벽하게 망하게 할 수도, 또 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수십 번을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쁜 신앙, 내가 지금도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신앙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부모님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 잘 컸는지, 정말 옛날에 그 누나들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지금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던, 막 결혼식 전에 아버지가 줄에 서기 싫다고 할 정도로 아니라고 아무리 말, 그 감정대로 정 따라. 여러분, 인물 보고 뭐 감정대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인물 아무것도 아니야. 끼케야 인물 보고 결혼 한 2, 3년 행복해요. 그죠? 물론 저처럼 인물도 괜찮고 이렇게 그런 건 잘 이렇게 웬만해서 찾기 힘들어요. 거의 막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것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후회하고 실패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래, 여러 가지 막 이유와 변명을 댄다고. 저 사람은 신앙은 없지만 착한 마음 하나는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요. 이런 착함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저 사람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마. 5대째 신앙인이에요. 막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성교사정 마인드로 저 사람 하나 내가 결혼해 저 사람 하나 품을 수 있다면, 결혼해서 성교제가 교회를 세워. 차라리 믿음의 명문 집안이 돼서 여러분 교회를 100개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저 잘못된 선택에 결혼을 해가지고 겨우 그냥 11조 갖고 평생을 싸워. 온전한 주일성수 하나 가지고 평생을 싸우고 그거 하나 승리했다고 철철 울고 감사한 건물.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정 따라 살지 말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정의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라요. 반드시 후회하고 내 신앙까지 망친다고.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정에 이끌려 잘못 살아가다가 인생이 망했어요.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실은요, 오늘 길랄 나무 요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아합은.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건요, 이 전쟁은 원래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이유도 없는 전쟁이었다고. 그 이유 없는 전쟁하다 죽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길랄 라못을 승리를 이미 20장에 주셨어요. 우리 22장이잖아요. 20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어요.
자기에게 속한 속국들 30 몇 개국을 데리고 왔어요. 왕 32명을 데리고 왔대요. 32명. 1절에 보니까 32명의 왕. 얼마나 아람 왕이 군대가 강력한지 알겠죠? 자기가 지배하고 정복한 국가, 자기가 종속하고 있는 국가 32명의 왕을 더불어 데려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아합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막 또 아합이 징징 울고 막 그냥 또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또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하나님. 그 긍휼을 여러분 조롱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아합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원래는 사마리아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멸절하라 했더니 자 막 승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완전히 포위되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원래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람 군대는요, 아람은 대제국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중앙 도로에 수도에다가 자기 이름을 딴 이 막 길을 만드는 거야. 자기 왜 우리도 유명 영웅들 있으면 이 길에다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수성아 박지성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오늘?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메섹 수도에 아람의 다메섹 수도에다가 당신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막 그러면서 막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니까 기분에 제 감정에 취해 하나님께서 저를 죽을 걸 건져 주셨더니 지 감정에 취해 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좋다. 그러면서 다 물려주고 그 길날로 못도 그냥 준 거예요. 원래는 그때 다 정복했던 거고 그때 베나다 죽이면 끝난 싸움이에요. 그렇게 감정에 치우쳐 살았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42절 20장 42절 볼래요? 20장 42절 자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너 내가 치라고 명령한 그 왕을 네가 놔줬으니까 이제 그 목숨 대신 네 목숨이다. 그리고 그 백성 대신 네 백성이 죽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감정대로 살아가고 정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혹시 감정 따라 살아오면 실패했던 인생은 아닌지, 내가 정에 이끌려 살았던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닌지 잘 기억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길 바라고요. 하나님 따라 사세요. 관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정이 아니라 정의를 택하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승리를 예정한 위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변장이 아니라 순종을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장보다 순종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선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찜찜하긴 한 거예요. 왜? 아합도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설교를 못 들어서 하나님 뜻이 몰라서 죽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어떻게 죽어요?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러다가 죽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러면서 죽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딱 떨어지잖아. 여호사밧도 아합도 딱 보니까 이거 따다닥 돌아가는 상황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그죠? 누가 봐도 이게 분위기가 찜찜하잖아. 딱 보면 알잖아. 분위기가 지금 39, 27, 47은 28 똑 떨어지잖아 지금. 고급 유머예요. 구구단 유머 이거. 똑 떨어지는 거나 똑 떨어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그들은 꾸역꾸역 나가요.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럴 때 있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꾸역꾸역 살아갈 때 있죠. 멈추세요 이제. 그러니까 찜찜하니까 30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 되게 웃긴 놈 아니야 이거? 지금 하나님의 뜻이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나는 뭐예요?
난 변장하고 들어가. 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적군은 반드시 왕을 먼저 꺾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변장할 테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으래. 그런데 여호사밧은 등신처럼 그렇게 입고 가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여러분 끌고 가면 당신을 죽을 길로 끌고 가는 잘못되고 악한 길에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돌아오면서 회복은 그렇게 어렵고 은혜 끼치고 은혜 받는 건 이렇게 어려운데 망할 놈의 길, 죽을 놈의 길로 인도할 때는 어째 그렇게 잘 따라가고 어째 그렇게 순종 잘하는지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걸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싸가지 없잖아요. 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데 저는 변장하고 들어간대요. 나 죽을까 봐. 그러니까 네가 왕복 입고 내 대신 죽으라는 얘기예요. 왕복 입고 화려하게 나가면 당연히 공격받죠. 타겟이 되죠. 근데 그렇게 가요. 여러분 저는 이래요. 야 아합에게 말씀, 내가 아합 시대의 설교자였으면 분명히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변장 대신 순종에 힘쓰라. 변장에 쏟을 에너지와 힘을 순종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찜찜하면 그냥 순종해서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꼭 나가면서 변장을 하고 나가. 여러분 이 시대도 이런 쓸데없는 변장이 위선적 신앙들이, 위장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의 결을 따라 함께 살아가 충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변장할 필요가 없어요. 변장의 인생과 신앙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말씀 주신 대로 아멘해. 말씀대로 그냥 무조건 같이 걸어가. 그럼 여러분 이런 위장된 신앙이 필요가 없는데 말씀에 충돌하고 살아가니까 변장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변장이 필요해요? 사람을 모아요. 관계를 돈독해요. 세를 과시해요. 왜 그래요? 말씀과 충돌하니까 두려운 거야. 언젠가는 말씀과 부딪힐 걸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를 모아요. 주변 사람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를 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은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해줄 텐데 만약에 내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을 나를 건들면 내 세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내가 움직이고 끌고 나갈 수 있다. 이게 변장된 신앙이에요. 위선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변장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항상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많이 해. 주절주절 저를 설명하고 주절주절 지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합리화하다가 변명하고 핑계대. 여러분 주변에 뭔가를 자꾸 설명하고 뭔가 합리화하고 뭔가 자꾸 이해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신앙들은,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신앙들은 변장도 필요 없고 합리화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부딪힘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말씀 딱 선포하면 그대로 아멘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지금 무조건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를 불리거나 정치질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말씀과 충돌할 때를 대비해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할 놈의 집안이고 망할 놈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 놀아나지 않길 바라요. 와서 막 설명하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거기서 나왔는지, 내가 왜 불순종하는지. 자기 합리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찾아가는 사람이 이제 그 집안이 곧 망할, 여호사밧처럼 망할 집안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괜찮아요. 망할 거예요.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 결을 같이 하면, 여러분 축구도 그래. 드리블을 할 때 공이 오는 방향, 결을 같이 뛰는 거예요. 결을. 그 결대로 뛰어. 이수일 집사 그 잘하잖아요. 볼을 치고 할 때 그 결이 꺾이지 않아요. 그냥 그 결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축구 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결대로 살아가면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변장하는 신앙들, 위선적인 신앙들, 위장하는 신앙들, 이거 별로 건강하지 못하고 반드시 망하는데 그거는 망해도 돼. 아합은 망해도 돼. 원래 망할 거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시대 여호사밧들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장하는 자들 옆에 있는 여호사밧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훔치고 해치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 곁에 있는 자들 함께 망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망할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전혀 불필요한 변장술만 늘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력이 높아지는 그 강한 신앙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꾸미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김상훈 집사님 같은 요즘에 무조건 주의종에 말씀하면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는 가정, 저런 가정은 뭐 부딪히거나 뭘 충돌하거나 누구를 뭐 만나거나 관계하거나 이럴 그 필요가 없다. 필요가. 그죠? 오늘도 여러분 변장이 아닌 여러분 순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정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변장하는 치밀함으로 살아갔던 약삭빠른 아합을 보세요. 오늘 보세요. 자기의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군사처럼 변장하고 다른 사람을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승리의 가능성, 생존의 가능성을 높여놨어요. 그래도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30절과 딱 상반되고 대비되는 구절이 34절이에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보세요. 오늘 보세요. 한 사람 아합은 어떻게 하고 살아요?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변장하고 술수를 쓰고 수단을 부리고 노력하고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요. 왜? 가능성을 높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야 되니까 어떻게든 노력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요. 가능성을 이렇게 최대한 높여놔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의도해서 왕 이놈 어디 갔어? 딱 정확하게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무명의 한 병사가 그냥 무심코 딱 쐈는데 해필 크게 거기 맞아. 갑옷을 청청 입고 왔어요. 근데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무리 갑옷이라도 철인 28호에 나온 깡통 로봇처럼 통짜로 짤 수는 없잖아요. 통짜로 짜면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솔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관절마다 꺾이는 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솔기가 있다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근데 어떻게 해필 그냥 뭐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쐈는데 해필 요 팔하고 여기 몸통 사이에 그 솔기 있잖아요. 여기 잠깐 들었어요. 잠깐. 이거 많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지도 않고 잠깐 들었는데 그 해필 그게 무심코 쏜 게 어떻게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솔기 그게 딱 맞아 심장과도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워요. 세상의 일은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충돌하는 일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가능성을 높여놔도 망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심코 살아가도 승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막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변장에 쏟을 힘을 이제 순종에 쏟읍시다. 우리에게는 자꾸 내 신앙을 변장하고 위장하는데 위선적인 뭔가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신앙들 되지 말고 이제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에 우리 교회는 순종의 힘을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사명과 비전에 집중하면 이런 변장할 필요가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이런 교회입니다. 원래 뭐 했는데요. 뭐 지금은 이렇고요. 막 나중에 막 아유 이런 설명이 필요. 그냥 무심코 살아도 복을 받아. 여러분 꾀쟁이 야곱이 그랬어요. 오버랩 때는 참 꾀쟁이 야곱은 막 발꿈치를 잡고 지가 축복받으려고 또 형 배고플 때 팥죽 팔아먹어서 장자권 빼앗고 염소털 뒤집어 쓰고 안녕하세요 저예서요 막 목소리도 위장하고 막 아이고 막 힘들게 살아.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는 막 또 거기서 또 어떻게든 재산 많이 축적하려고 그냥 염소 양들 임신할 때 강가로 들어가서 왜 살구나무 껍질 개들도 힘들다. 염소 양들 막 껍데기 벗겨서 보여줘서 막 정말 비참하게 나중에 도망쳐도 에서가 400명 듣고 죽이러 온다니까 한 바구니에 계란을 함께 달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란을 나눠 분산 투자하듯 이제 그 어미별로 자식들을 나누고 돈도 이렇게 나눠. 왜? 그리고 나서 참 비참하죠. 자기가 좀 덜 살아간 사람부터 1열, 2열, 3열, 4열로 해서 잠깐 뒤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야.
그리고 지가 좀 덜 사랑하는 첩들부터 앞에 놓고 본부인도 자기가 좋아할 이런 순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총알바지냐? 너무 비참하지 않아? 이렇게 막 꾀쟁이, 술수, 수단, 정치력, 막 노하우, 스킬, 테크닉,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할 거예요. 그죠? 자기 확률, 가능성, 통계, 스킬, 테크닉, 노하우, 막 감정, 관계, 막 이따위 걸 총동원해서 가능성을 높여놔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라. 그건 망하는 거예요. 언제 그가 진짜 승리해요? 그런 꾀쟁이로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술수와 수단쟁이가 아니라, 가면 쓰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진솔하게 상한 심령되어 환도뼈가 박살나고 부복하고 엎드려져 주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진짜 승리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할 때, 우리의 자존심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 우리 심령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 우리의 성향과 성격과 뭐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풍조 따위에 환도뼈가 위골되고 박살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절름발이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변장하고 막 꽁꽁 싸매고 갑옷을 입고 나가봐라, 무심코 쏜 화란방에 솔기가 맞아 죽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9장 21절.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 오직 다른 한번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할 곳에 있어야죠. 결국 이루어지고 성취될 곳에 줄을 서야죠. 망할 곳에 줄 서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떨어질 곳에 줄 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월드컵이 시작돼요. 이렇게 기대 안 되는 월드컵 처음이에요. 이렇게 설레이지 않는 월드컵. 전혀 감동이 없어요. 전 그때 지폐를 잡았어요. 옛날에는 지폐 안 잡아요. 월드컵 봐야 되니까. 지폐를 다 잡았어요. 왜? 놔버린 거예요. 18일 첫 경기 스웨덴전, 23일 멕시코전. 몰라요? 10개명 다 모르어야죠. 27일 마지막 대독일전, 디펜딩 챔피언 독일, 브라질을 7대0으로 발랐던 독일, 그 독일과 대한민국이 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응원하시겠어요? 당연히 대한민국. 왜 응원 안 할 거야? 기대는 안 돼. 응원해야지. 뭐 다 친일파요 뭐요. 누구를 응원할 거예요? 대한민국 응원해야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다 어디서 온 거야? 여러분 누구 응원할 거예요? 독일 사람들 구텐타? 대한민국 응원해야죠. 근데 이 질문이 달라지면 여러분 대답이 바뀔 거. 자, 누구한테 걸 거예요? 대한민국 애국자들은 내가 물어봤더니 저는 애국자들 있어. 100만 원까지는 대한민국한테 그냥 차라리 없다 손치고 대한민국에 걸더라고. 자, 근데 1,530만 원. 자, 여기서는 한 명도 못 봤어 아직까지. 1,530. 자, 이기면 2배로 3,000을 갖고 지면 1,500을 그냥 날려야 돼.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걸겠어요? 봐봐요. 대번 저런 변절자 같은 여자가 있어요. 당연히 독일한테 걸죠. 당연히 독일한테 걸죠. 그죠? 그런데 독일은요, 집단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모르죠 뭐. 2002년도처럼 대한민국이 다 돌아버릴 수도 있고, 미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또 어떤 심판이 또 독일을 한 3명 막 퇴장시켜 줄 수도 있고, 독일은 패할 수도 있어요. 독일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독일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언컨대 결코 집에 갈 시간이 되었구나. 아멘을 빨리빨리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알기로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알아왔는데 우리 중국의 하나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하나님도 그래? 맞아요. 우리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플랜이. 그죠? 여러 가지 여러분 계획과 수단들이 있겠지만 그래 봤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3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병과 사람을 보면서 이스라엘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당신의 인생도 똑같고요. 당신 자녀의 인생도 똑같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게 비극일지 희극일지는, 해피엔딩일지 뭐 새드엔딩일지 몰라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군요. 이건 분명해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곳에, 이루어질 곳에 승리할 쪽으로 서야죠. 하나님, 사람의 계획과 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실 하나님 편에 서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라, 이것에 감사하고 박수치는 자가 돼야지 참혹하게 울고 있는, 이 말씀에 울고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도 되는군요. 이 말씀이 당신에게 비극의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결국 아합은 죽었잖아요. 35절에서 37절, 이 아합이 죽음에, 왕이 이미 죽음에, 30절, 그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예견됐던 거예요. 20장 42절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진짜 아람 왕 베나사를 네가 마음대로 놓아줬으니까, 네 감정대로 놓아줬으니까 네가 대신 죽었잖아요. 또 3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해가 진녘에, 시작.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19절의 말씀 볼까요? 19절 17절 시작. 22장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전쟁에 나가면 목자 없는 양같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 전쟁에 패하고 당신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또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네. 아합이 죽어 병거에 아합의 피가 가득 찼대요. 근데 그 병거를 내까지 씻으니까 거기서 개들이 그 아합의 피를 핥았대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21장 19절 21장으로 가보세요. 21장. 이거는 미가야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지금 선지자들이 다 다른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져. 이건 엘리야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보세요. 이건 엘리야가 개들이 아합의 피를 이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처참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는 일이 생겼고, 또 무명의 선지자가 오늘도 얘기하기를 당신이 당신 감정대로 하나님 뜻을 어기고 아람 왕 살려줬으니 그 왕 대신 네가 죽을 걸. 이 무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도 성취가 됐고, 미가야 목사님이 하신 얘기대로 당신이 나가면 당신 죽고서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다 흩어질 걸. 이 얘기도 동일하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니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니 슬프고 비참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러니 정 따라 살지 말고 정의를 택해야 되고, 변장하는데 시간과 에너지 쏟지 말고, 그러니까 변장 아무리 해봐라 결국 죽지. 변장할 시간에 순종하라. 라임이 맞잖아요.
굉장히 행복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죠? 가장 어리석고 두려운 일은 이 강하고 날선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 인간이, 하찮은 인간이 감히 훼손할 수 없는, 흔들 수도 없는, 조작할 수도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능력.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허무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이 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인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는, 잘 들으세요. 내 삶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되세요? 진짜 위기는 상황의 급박함, 처지의 곤란함, 확률의 희박함, 형편의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위기예요. 거꾸로 아무리 내가 초라해 보이고 상황이 급박하고 확률이 희박해 보여도, 내 삶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도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 그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리실 자, 회복시키실 자, 구원하실 자, 쓰시고 사용하실 자를 반드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내 절망의 밑자락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절망의 밑자락에 희한하게 말씀을 만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벌써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 다 말라 비틀어 해골들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니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실 자, 사랑하는 자, 함께하는 자를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그럼 당신 승리를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이 검을 맨몸으로 막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군 장교 플랭크 코우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급 장교일 때 소위나 중위 정도 됐겠죠. 해군의 함정에 차서 악천후 기후 속에서 아주 안개가 가득 차 있는 밤바다를 이렇게 기동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 악천후 속에서도 어떤 때는 침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악천후 속에 이제 침투 훈련, 기동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깜깜한 이렇게 어둠에다가 안개가 짙게 들이오면 상가판, 아주 맨 위에 있는 상가판 위에서는 이제 해군 함장이 직접 이제 앞에 타서 관측병들과 함께 진짜로 이렇게 수동으로 그 전함을 이끌어야 된대요. 그때 한참 전진하고 있는 깜깜한 아주 짙은 시계가 완전히 제로에 가까운 그런 이 어둠과 안개 속에서 갑자기 관측병이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 앞에 우측천에 지금 반짝이는 불빛이 보인다고. 이대로 가다간 지금 예상 경로가 딱 맞아, 항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항로라고. 그래서 급히 함장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코라는 그 하급 장교에게 빨리 교신을 보내서 그들의 진로를 틀게 하라. 그랬더니 하급 장교였던 이 플랭크 코우가 이제 무전을 친 거예요. 나는 이 배에 소위 난 플랭크 코우인데 빨리 당신의 지금 이 항로로 가다 보면 우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 빨리 당신의 진로를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무선이 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꾸시죠. 그러니까 플랭크가 지금 긴박합니다. 당신 이러다가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빨리 당신의 배를 좌현으로 20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선을 듣던 함장이 긴박하고 열받아서, 아니 하급 장교가 명령하니까 이제 말을 안 듣나 싶어서, 나는 이 함장, 이 전함의 함장 누구누구인데 빨리 명령합니다. 이제 당신의 진로를 선해에서 20도 꺾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이 꺾으시죠. 그래. 우리는 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무선이 우리는 등대요. 그러더래요. 하나님 말씀은 등대예요. 아무리 전함이건
아무리 뭐 어떤 강력한 배든 등대하고 맞설 수 없는 거예요. 지가 피해가야지. 여러분, 등대가 옮겨다니면 되겠습니까? 등대는 등대해야죠. 차라리 뭐 큰 배가 와서 충돌해서 무너져 죽는 한이 있어도 등대는 그 자리를 꼿꼿하게 지키는 등대해야죠. 요즘 등대가 옮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변치 않는 등대가 필요하고요. 움직이지 않는 등대가 필요하고요. 그 등대와 충돌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내가 진로를 바꾸고 내 뜻을 꺾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필요할 뿐이지. 여러분, 오늘 제가 실은 일부 의상을 제가 좀 힘들어 보이죠? 오늘 막 너무 힘들어서 이게 호흡이 곤란해. 지금 커피를 막 냉커피를 좀 위장 때문에 끊었는데 3개월 만에 지금 계속 오늘 한 5잔을 마셔서 점심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할 때도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컨디션도 안 좋은데 지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정장 중에 가장 핏한 정장, 슬림핏 중에 가장 슬림핏인데 오늘 입었는데 제가 지금 살이 한 5kg, 6kg가 쪘어요. 요 2-3달간에. 잘 못 느끼셨죠? 제가 변장하고 살아서 그래요. 안 찐 것 마냥 이렇게 쇼를 해서 그렇지 지금 여기 어깨부터 막 지금 꽉 껴가지고 지금 거의 움직이는 게 불편해. 나 마동석 된 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나 곧 있으면 여러분은 강대상에서 마동석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끝나고 여기 울산에 여기 어떤 교회 지금 5번째 집회를 가야 되는데 얼른 갔다 내가 올 건데 한 타임만 해주고 옷을 바꿔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숨이 차서. 자, 이럴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손쉬운 방법은 한 사이즈 업해서 이제 좀 편안한 정장을 사면 돼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가서 아울렛이나 백화점 가서 그냥 하나 딱 사면 끝이에요. 그럼 다음 주부터 너무 행복하고 프리한 목사를 만날 수 있어요. 마동석 같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그 전에 옷도 다 버려야 되고 계속 사이즈만 업해가면 실은 편한데 그 선택이 절대 옳은 게 아니죠. 나를 쳐야죠. 그죠? 다이어트 해야죠. 살을 빼야죠.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한다는 건 나는 살을 빼겠다는 결연한 의지예요. 강대상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해야 되거든. 그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맞춰야지 또 옷을 바꿀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여러분, 내가 말씀에 맞춰야지 또 옷 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지같이. 저는 비싼 알마니도 있어요. 이거 만약에 사이즈 업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못 입어. 허리 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맞춰야지. 다 버릴 거예요? 옷 몇 천만 원치? 살려야죠. 웃지 마. 정들어. 여러분, 또 말씀 바꿀까요? 또 등대 옮길까요? 이제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맞춰야죠.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봐라. 하나님 말씀이 변하나. 사람의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설 줄 믿습니까? 그럼 찬양합시다.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자,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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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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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변개치 않아요. 마치 등대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정 따라 살지 말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정의와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바라고, 변장하는 데 에너지 쏟지 말고 순종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망할 자들은 하나님 말씀 들리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리는 축복 있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이 그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기도 하는데 말씀이 또 믿어져. 그게 은혜예요. 근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이 들리는 축복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구원을 보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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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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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믿는 사람들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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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을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시는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 같은 건 무엇이간데 독생자 아들까지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그 피를 뿌려 나를 살리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해 못할 큰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공급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세밀하신 능력의 손길과 기적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정 따라 살지 않고 정의 따라 살아가기로 변장하는 데 힘쏟지 않고 순종하는 데 힘쏟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이제 보게 될 주님의 능력의 승리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말씀으로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